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며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기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36장 성경 말씀을 우리가 또 만나면서 36장 이제 이후부터는 좀 더 역사적인 그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후반부의 예레미야의 후반부를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내용들이 조금만 더 이렇게 진행되어 가게 되면 이제 이 전체가 52장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대략 46장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예레미야가 이제 거의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46장부터는 나머지 한 10장 가까이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레미야의 좀 더 이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가는 장은 이제 45장에서 마무리를 총체적으로 하고 부록처럼 이방 나라에 대한 또 심판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레미야의 큰 흐름은 일단 45장에서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데 이제 36장 후반부, 특별히 37장부터 후반부는 역사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이러한 그 멸망이 왜 찾아왔는지, 또 이러한 멸망의 또 원인은 무엇인지, 이걸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에서 열왕기 하에서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의 멸망의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건 좀 더 역사를 자세하게 서술해가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에도 또 에스겔에도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멸망하는 그 순간과 관련해서는 예레미야의 이제 이 또 선지자가 소개하는 관점에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이스라엘의 이러한 멸망들을 어떻게 또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선지자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남용하고 또 깨트린 이스라엘의 이러한 백성들의 죄 문제를 지적하고, 또 그러한 그 죄의 이러한 그들의 잘못에 불구하고도 또 이런 바벨론 포로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신적 작정과 계획 속에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또 선지자 관점에서 또 그렇게 풀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36장에서는 요거는 34장, 35장에 대한 은혜 언약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더 마무리하는 사건으로도 좀 볼 수가 있고, 또 37장으로부터 소개되어지는 새로운 그 역사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좀 더 이제 시작하는 내용으로도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왕의 이야기가 중심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새로운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좀 더 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을 찍고 그 말씀을 불태우고 말씀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말씀을 또 소중하게 여기는, 결국 앞에서 소개되었던 이런 소중한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 기록으로 남긴 것들을 백성들에게 왕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또 그것이 찢겨지고 그래서 또 재차 다시 기록해서 또 그걸 들려주는 이제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성경의 이 약속들을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록된 말씀으로 소개하고 정리해가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36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러한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 앞에 인간의 그런 악독한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러한 또 왕과 백성들의 이런 아주 불순종의 이런 장면들을 또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결국 이제 36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소개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이러한 장면들이 얼마나 또 심각한 문제인지를 좀 더
파고들면서 이러한 죄악의 불순종의 그 결과 끝은 결국 멸망이라고 하는 이러한 심각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 앞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그런 죄에 대한 책망, 징계,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37장, 38장 이후로 이 성경을 찢는 이런 아주 참혹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성경을 찢어버리는 이러한 왕의 이 악독함 속에서 결국 뒷부분에 보게 되면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거를 저항하는 국가 왕에게 교회를 대표한 선지자가 왕에게 그 교회를 핍박하는 성경을 찢는 이러한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하고 또 어떻게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또 거기에 또 고위 관료들이 소개가 되면서 관료들의 좌우에 예레미야 편을 드는 그러한, 그래서 왕에게, 악한 왕에게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그런 관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거꾸로 예레미야를 죽이고 또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그런 고위 관료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특별히 악한 왕과 그 악한 관료들, 또 그리고 교회를 대표하는 선지자와 또 그 선지자를 돕는 또 많은 관료들과 백성들의 또 저항, 이러한 장면들이 특별히 후반부에 소개가 되면서 국가관에 대해서 좀 우리는 많이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또 잘 고려하시면서 36장부터 중요한 그 흐름을 따라서 또 함께 성경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2절을 보니까 새로운 명령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집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자, 이제 36장에서는 아주 색다른 명령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이렇게 음성으로 이야기했던 전달해 주었던 이러한 많은 메시지들을 기록으로 남기라는 것이.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이 위치와 성격을 우리가 구약에서 만나보게 되는 아주 소중한 자리입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록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구약은 선지자가, 직통 계시를 받고 있었던 선지자가 존재하던 시절입니다. 하나님의 신현,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꿈을 통해서도 계시하시던 여러 가지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들이, 기적적인 그런 계시의 방법들이 존재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도 여전히 기록된 성경의 위치와 자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이렇게 점점 확보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선지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기록 성경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 무엇이죠? 모세오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바로 이 모세오경을 기반으로 해서 모세오경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잘못 해석한, 잘못 적용한 이런 부분들을 책망하고, 문자적으로는 지켰는데 그 의미와 내용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그러한 잘못된 적용들, 또 변형시켜가지고 적용한 이런 방식들. 그래서 모세오경의 이러한 부분들을 온전히 바르게 적용하고 해석해내지 못하는 이러한 잘못들을 선지서는 그걸 다시 정리해주면서 모세오경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해야 잘 적용할 수 있는지, 또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의도와 내용들을 어떻게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동생이 자녀를 낳아줘야 되는 이런 가문을 계승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업을 물어준다라고 하는, 값을 대신 치러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대속 개념의 이런 계대결혼, 대를 이어주는 결혼이라 해서 계대결혼, 형수를 취한다 이렇게 해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그래서 형사 취수혼, 그래서 그냥 취수혼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가 창세기에서 나왔던 것이 레위기에 와서는 그것이 가까운 가족한테로 확대가 되고, 그리고 돈과 토지에까지 확대가 되면서 또 결국 그것이 룻기서에 와서는 더 먼 친척으로까지 확대가 되면서 어, 창세기에서 또 그리고 레위기에서 율법의 문자적으로 그거를 규정해주고, 그 규정된 내용이 룻기서에 와서는 훨씬 더 폭넓게 확대 적용되어지는 이러한,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의 그 의도를 잘 헤아려서 기록돼 있지 않지만 기록된 것 이상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나오는 겁니다. 또 기록되어 있지만 문자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의 의미를 잘 의도를 파악해내서 적용하는 또 이러한 원리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 곡식을 가를 때, 그러면 그 소의 입을 풀어서 곡식을 갈면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도 하지만, 그 소 옆에서 소를 노동을 시키고 있는 자기 집 종들을 새참을 안 주고 먹을거리를, 배가 고픈데 먹을거리를 안 주는 이런 악독한 행위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소들에게는 먹을 걸 주면서, 왜 율법이 그걸 명령하고 있으니까요 문자적으로. 그렇지만 종들에게까지 먹을 걸 주라라고 하는 직접적인 명령이 없다 보니까 종들은 굶기는 이제 이러한 편법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고린도서까지 끌고 와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이게 어떻게 소들을 위한 말씀이냐, 바로 너희들을 돕는 너희 가까운 그러한 종들도 보살피라라고 하는,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고 보살피라는 명령이지, 이 명령을 또 신약에 와서는 더 확대시켜서 고린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목회자의 사례비까지 또 확대를 시킵니다. 그래서 마치 일하는 그러한 소의 그러한, 예를 들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을 물질적으로 교회가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또 확대를 시켜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로는 여기까지만 기록됐지만 그 문자의 의도를 잘 이해해서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또 확대해 나갈 수도 있지만 또 문자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이렇게 적용해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것들은 문자 그대로 또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성경의 기록 계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선지서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어떨 때 문자는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가, 또 어떨 때는 문자에 기록된 것보다도 그걸 기본으로 해서 더 확대시켜서 적용할 수 있는가, 또 그 문자의 기본 원리를 잘 터득해서 그 유사한 그 범위 내에선 동일하게 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원리를 잘 터득해내는 또 그런 부분들, 이런 기록 계시의 하나님의 의도를 잘 터득하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지서에서는 아주 멋있게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오해했을 때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싸움의 논리들은 역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극단적 문자주의자들, 결국 제세례파의 이러한 등장도 그렇고, 또 어거슨과 펠라기우스가 신명기를 가지고 싸울 때 신명기는 전부 다 조건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봐라, 인간이 뭘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지, 할 수도 없는 인간에게 뭔가를 명령한다라면 이런 성경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다. 인간은 완전히 부패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공로로 할 수 있다. 하면 상 받는 거고 하지 못하면 벌 받는 거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어낸 거지. 그러나 어거스는 그 표현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높은지를 바라보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준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어거스는 성경에 없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낸 거고, 문자에 없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낸 거고, 펠라기오스는 해라고 그랬으면 하면 되는 거지. 뭘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를 해. 명령하셨으면 그럼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의 문자적 접근이 결국 초대교회 400년대에 결국 정통파와
비정통파를 나누는 엄청난 해석의 기준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성경을 극단적 문자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어디 있어? 이런 접근들. 항상 그런 것은 극단적 문자주의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1장 6항에 성경에 명백하게 OX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세 가지 원리, 명시적 원리. 두 번째, 추론의 원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아주 독특한 성경의 해석의 원리는 추론의 원리라고 하는 이 독특한 장로교회의 해석이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추론의 원리를 잘못 사용하는 이러한 극단주의적인, 사용하지 못하는, 문자만 읽어내려고 하는 이러한 극단적 제세례파와 또 오늘날의 세대주의와 관련된 여호와 증인부터 시작해서 몰몬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전부 다 성경에 있는 그 문자를 그대로 종말론을 해석해내는, 이게 전부 다 극단적 문자주의자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추론의 원리라고 합니다. 필연적 결과에 입각한, 성경을 읽게 되면 그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반드시 그런 결론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추론하고 상상하는 게 아니라 바르고 건강한 결론에 이르는 그런 추론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반드시 문자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그러한 문맥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론적 해석, 문맥을 쫓아가는 추론적 해석이라고 하는 두 번째.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성경은 모든 개개인의 삶과 온 세상의 그 사건들을 문자적으로 다 담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원리적으로 담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추론적으로, 명시적으로, 문자적으로 잘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는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이성과 인간의 또 이러한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 또 사람들의 생활의 규범과 관련해서 얼마든지 말씀에 따라, 말씀의 기초에서 본성의 빛, 크리스찬의 사려 분별에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 해석 원칙이 이렇게 장로교회에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예배와 관련해서 교회 생활과 관련된 규범과 일상의 우리의 사회의 생활과 규범과 관련해서 일반 은총의 상식과 이성의 이러한 합리적 판단 아래에서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식적으로 또 본성의 그런 상식적인 판단 안에 기독교인의 사려 분별을 가지고 얼마든지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김치찌개를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절대로 직통계시나 환상의 어떤 응답을 받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미처 배우지 못해서 저도 대학교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기독 동아리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신비주의를, 기독 동아리들은 대부분 다 신비주의입니다. 어느 선배가 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그렇게 들립니까?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어떤 직장을 선택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과목을 수강을 해야 될지, 이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러면 응답해 준다라. 그러면 내가 자켓을 입어야 될지 패딩을 입어야 될지 뭐 그런 것까지도 다, 내가 택시 타고 가야 될지 버스를 타고 가야 될지 그런 것도 다 응답해 주냐고. 그런 것까지 다 응답해 준다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묵상하면은 음성이 들려온다라. 이런 샤머니즘적인 이러한 형태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이래서 지금도 여전히 시중에 그렇게 또 많이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자적, 추론적, 상식적 이 해석의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특별히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웨스트민스터를 읽다 보면 의외로 본성의 빛이라고 하는 이성, 상식, 합리적이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특별은총이라고 하는, 특별계시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나서 성경에 상세하게 소개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일반 은총 아래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죄되지 않는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경에 명시된 명령입니다. 그러나 몇 시에 예배드려야 될지는 성경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시골 교회는 아침 저녁이 좀 빠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을 10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도시에는 11시에 교통편이 막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11시에 이렇게 또 12시에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거고, 성경 어디에도 몇 시에 예배 드리라는 건 없습니다. 그건 상식적인 형편에서 몸된 교회 성도들의 주거지와 형편이 어떤지를 파악하고 그 교회가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또 몇 번을 예배 드릴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아래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이건 추론을 통해서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추론을 해도 성경 안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상식적인 형태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라고 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오늘날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릴 겁니까? 그걸 그대로 문자로 따라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건 구약의 의식법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형편 아래에서 그렇게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서 쭉 하나님의 이런 뜻을 펼쳐가다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는 기록된 형태로 남겨지면서 그 기록된 성경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한 이 중요성, 그 기록된 성경의 권위, 가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아주 중요한 의미로서 이 36장 한 장에는 불순종에 대한 죄악들이 소개가 되면서도 특별히 기록된 성경을 함부로 대하는, 결국 앞에서 이야기했던 언약도 이 죄, 이런 많은 부분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모세오경을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그 모세오경과 더불어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남겨주신 이런 기록 성경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불순종으로 또 접근해가는 겁니다. 불순종의 성격을 이제 36장에 와서는 그거는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을 읽어내지 못하고 그 성경이 듣기 싫다고 그거를 칼로 한 장씩 한 장씩 찢어가지고 화롯불에다가 태우는 아주 이런 악독한 모습이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그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런 부분들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전체 성경이란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 한쪽에는 오직 성경, 모든 성경, 요거를 조금 더 우리 신앙 고백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문자적으로, 두 번째 추론적으로, 세 번째 이 성경의 토대에 기초해서 이 원리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서 본성의 빛 크리스찬의 사려분별이라고 하는 상식적 판단으로 우리 교회와 관련된 그런 질서에 대한 부분, 또 우리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또 역시 얼마든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신학 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신학 교과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교과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문법적 해석, 문자를 잘 읽어가는 문법적 해석, 또 그 다음에 이 예레미야 당시의 이 역사를 잘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가 신약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신구약 통일성을 잘 고려하면서 수많은 역사가 이렇게 진행돼 가기 때문에 그 역사적 배경과 내용들을 잘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이러한 국가관이 오늘날 계승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예레미야의 국가관은 또 독특하게 바벨론에게 멸망의 그 바벨론 멸망의 포로로 잡혀가라라고, 항복하라라고 하는, 다른 많은 역사 속에서는 외적을 저항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갖고 적은 군사지만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도 물리치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치는 이런 어마어마한 전투들, 전부 다 적을 물리치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에서만 적에게 항복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독특한 국가관.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국가관이라는 것이죠. 이건 아주 임시적이고 특별한 그러한 국가관으로서 명령되어진 이 시대의 역사에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는 또 보편적인 국가관도 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찾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해석. 그래서 그 해석들을 잘 구축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국가관이라고 하는 교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리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그 공교회 신앙 고백 안으로 그렇게 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은 교리적 해석. 자, 이 세 가지 표현, 오직 성경, 모든 성경. 그걸 신앙 고백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문자적, 추론적, 이성적 해석, 합리적 해석. 그걸 신학적으로 좀 표현하게 되면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라 이러면서 그 두루마리 책에 이제 내가 일러준 말을 거기다 전부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있든 없든 간에 너희들이 예레미야가 기록해 준 이 말씀을 잘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신적 권위가 있는 것이지만 그 예레미야가 글로 다 기록을 해서 남겨놓은 기록 성경도 예레미야가 직접 말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미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모세가 남겨놓은 그 기록 성경은 여전히 성도들에게,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로서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까 편했겠다. 더 아주 액티브한 아주 그런 역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지 않았을까? 이러한 상상들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성경 말고 하나님이 직접 좀 환상에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간의 죄악에 대한 문제,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그 시의 이러한 그 접근에 대한 이러한 이해, 이거는 근원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람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결국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는 막 그런 기적을 사도들의 눈앞에서 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사도행전을 더 거슬러 가서 예수님이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막 오병이어를 행해서 막 그걸 함께 먹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안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자기들 눈앞에서 보고 만지면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건 1초입니다. 1분입니다. 잠깐 볼 때만 신기해가지고 와 하는 거지. 그 지나고 나면 전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역동적인 신앙생활로 안 나갑니다. 구약의 모세를 쫓아 나왔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을 먹고 적군들이 막 쳐들어올 때 막 천사들이 다 죽여버리고 막 땅을 쳐서 바위에서 막 물이 철철 넘치고 40년을 그 기적과 함께 살았어요. 근데도 어른들은 불신앙 때문에 다 죽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20대 아래로. 기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조차도 선지자들에게 기적은 아주 드문 현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매일매일이 기적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끌던 백성들과 관련해서도 양식과 관련된 필수 양식 빼놓고는 기적이 매일과 같이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쏟아지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진 기적들만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선지자들의 사역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기적 많이 행했다라는 얘기 어디 있어요? 예레미야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오는 중에 있었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없네요. 그죠? 오히려 예레미야는 뺨 맞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어가지고 그 굶주림 때문에 고통받고, 오히려 엘리야나 막 엘리사 같은 경우는 막 기적이 막 이렇게 그들의 삶 속에서 막 이렇게 막 굉장히 멋있게 막 이렇게 진행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사야, 오히려 성경을 훨씬 더 많이 기록으로 남겨놓은 이사야나 또 예레미야, 에스겔에 보게 되면 맨날 두들겨 맞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냥 막
그 모욕을 당하고 그 사도행전에처럼 괴롭히는 막 이런 자들을 향해서 그냥 하나님의 저주를 막 선언하고 막 이렇게 이런 멋있는 이런 모습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제 후반부에도 감옥에 갇혀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양식이 없어가지고 그러한 관료들을 통해서 또 몰래 빵을 이렇게 공급받고 엘리야처럼 막 짐승이 날아다가 막 먹이고 막 이런 장면이 없습니다. 엘리야도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를 예레미야도 알 텐데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런 양식이 막 짐승이 쥐가 막 물어다주고 막 이런 게 왜 없나요? 그래갖고 결국 굶어 죽을까봐 내시를 시켜가지고 빵을 떨어지지 않도록 겨우 공급해주고 막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고 또 예레미야가 그 감옥에 제발 가두지 말라고 좀 다른 데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레미야에는 이사야도 그렇고 엄청난 기적이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록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선지서 후반기를 통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적이 없어도 일상의 그런 특별한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성경을 남겨주시고 그 성경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그러한 변화와 마음들을 새 마음을 너희에게 기록해주고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주겠다 이런 약속이나 하고 계시지 뭐 기적을 막 너희들이 일으켜주겠다 막 너희가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병자가 다 일어나고 뭐 이런 약속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6장의 이런 기록 계시의 소중함이 얼마나 구약에서도 소중한 것인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기적과 같은 그런 도움을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사도행전이라든가 이러한 그 역사처럼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이렇게 보편적인 어떤 역사처럼 착각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경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였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오순절과 같은 그 사건은 고 언저리에서만 아주 특별한 거고 나머지 뒷부분의 고린도 갈라디아서부터 이후로 나오는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거의 없습니다. 교리 얘기만 나와요. 전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교회 생활해야 될 것인지 이런 얘기만 수두룩하게 쏟아 나오지 누가 뭐 기적적으로 치료받았다 이런 얘기들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디모데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윗병 때문에 아파가지고 막 이러는데 고쳐주지는 않느냐고 포도주를 좀 잘 약으로 사용해서 좀 치료를 해봐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권위를 사도들의 권위, 선지자들의 권위가 필요해서 특별히 이렇게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일 때 빼놓고는 그렇게 기적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적 권위의 그러한 목적 아래서 쓰였고 그래서 점점 성경이 완성되어져 갈 때는 이제 그러한 특별성의 그러한 기적들은 전부 이제 사도적 은사로서 중단되고 목회적인 기적 그래서 개별적인 그러한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기적과 같은 통치 역사, 보존, 협력, 통치 이랬을 때 직접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통한 그런 기적과 같은 통치 역사도 우리는 분명히 존중하기 때문에 일부분 그런 부분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나 평생에 정말 한 번, 두 번 이렇게 또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일상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러한 일생의 한 번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몸이 건강해서 병원에 안 가도록 도와주시는 게 이게 더 엄청난 기적이죠. 그래 안 그래? 근데 사람들이 몸이 건강해가지고 병원에 안 가는 거는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죽을 뻔했다가 한 번 살아난 거 그거는 기적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보편적인 그런 돌보심도 중요한 것이. 자, 그래서 기록된 성경으로 이렇게 그 가치들을 여전히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소개하면서 이제 그걸 가져다가 낭독하고 읽어줘라. 6절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성전 앞에 있는 백성들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에게도 낭독하니라. 그리고 또 8절에도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해 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쏟아내는 계시의 말도 권위가 있지만 선지자를 쫓아다녔던 바룩이라고 하는 제자를 사용해서 그 제자가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책을 낭독으로서 읽어줄 때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그대로 갖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계시의 말씀을 선지자가 직접 말할 때 안 들었다라고 그건 책망하고, 기록된 말씀을 소개할 때는 그건 안 들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3대 법칙에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목회자가 설교해 주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목사님 생각이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목회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걸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우리가 걸러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목회자가 합법적인 직분을 자격을 받고 합법적인 그러한 원리 아래서 바르게 설교하게 되면 그것은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에서도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1장에 이야기하고 2장은 성경 해석에 대한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목회자가 바르게 성경해서 교리를 가르쳤을 때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록 계시의 성경의 권위를 또 함께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기록된 계시를 성경을 낭독해 주는 것에도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설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있는 그대로 낭독도 가능하고요. 또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게 되면 에스라가 쫙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을 제사장 레위 지파들이 서가지고 백성들에게 쫙 또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스피커가 없으니까 그 시절에는. 그리고 또 느헤미야 에스라가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고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해석해 줬더라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단에 서서 그 말씀을 설교를 하는 것이, 해석해 줄 때에 또 백성들이 듣고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낭독이라는 개념에는 문자 그대로 낭독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뜻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오경을 잘 이해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백성들에게 또 풀어서 설명해 주는 해석의 또 그런 낭독도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설교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질서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전통은 교동문을 읽지 아니하고, 왜냐면 이 교동문의 역사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릅니다. 교회사자들도 출처가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스물스물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어디서 들어왔느냐를 교동문을 계속 추적을 하다 보니까, 왜냐면 시편에 좋은 구절들만 따왔잖아요. 막 책망받는다, 징계한다, 막 이런 시편 오늘 137편에 아이들을 패대기 치고 복수를 해주옵소서, 이 저주시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하고 맞는 내용이에요. 이 잡혀갈 때 시드기 앞에서 자식들이 다 패대기 쳐 죽임을 당하고 이런 징계를 받으면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37편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선언하면서 우리의 적들이 그렇게 복수를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종말론적인 심판을 선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교동문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 누가 의도적으로 교동문을 편집을 한 거예요. 좋은 말씀들로만. 책망받고 징계받고 이사야 1장 1절서부터 시작이 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두들겨 맞았는데 이 짐승 맞는 못한 것들아, 이런 말씀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새해의 말씀 뽑기, 그래서 목사님이 이미 벌써 다 좋은 말씀들로만 다 이렇게 추려놓고 거기에 나쁜 말, 그러니까 벌써 좋은 말씀, 나쁜 말씀, 이런 구분 자체가 이게 굉장히 무섭고 악독한 겁니다. 성경에 좋은 말씀이 어디 있고 나쁜 말씀이 어디 있어요? 다 책망을 하는 말씀이든 복을 선언해 준 어떤 말씀이든 모든 것이 66권이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좋은 것만 이렇게 간추려 놓고 거기 중에서 뽑으면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이러한 큐티식의 이러한 시도들이 샤머니즘과 이 기독교의 문화가 접목이 되면서 그렇게 점괘를 보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이제 이런 문화가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교동문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좋은 인간이 듣기에 좋은 구절들만 편집이 되었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편집한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역사학자들이 추적하는 것은 카톨릭의 성무일과서라고 해서 사제들이 그렇게 매일 조금씩 성경을 읽는 그러한 범위와 이런 그 구절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좀 더 그거를 대신하는 어떤 형태로 이렇게 그걸 본따서 이렇게 교회 안에 카톨릭의 어떤 잔재들이 완전히 없어지질 않다 보니까 그런 어떤 형편에서 남았는지, 또 어떤 다른 의도에서 이제 성경이 없고 이제 이런 시대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좀 성도들한테 읽어주려고 이래서 들어온 것인지 뭐 그렇게 또 추적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왜 좋은 말씀들만 들어와 있냔 말이에요. 그런 의도라면. 그래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예배모범에 있는 것처럼 강해 설교도 성경을 순서대로 강의하는 것처럼 교동문의 이러한 부분도 임의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한 장을 채택을 해서 성경을 낭독해 주는 것이 예배 규범 아래 아주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글자를 모르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글자를 소리로 읽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덧붙이지 아니하고 그냥 그 낭독되는 말씀, 온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에 대한 강렬한 우리 종교개혁의 그런 정신이 담겨져 있는 그런 목적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한 장씩 우리 지금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낭독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낭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겠습니다. 특별히 해석된 그런 설교적 개념이 아니라 그보다도 온전히 더 그냥 말씀 그 자체로 읽어주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과 복종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입을 맞춰서 웅장하게 이렇게 이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소리만도 아주 굉장히 이렇게 장엄함이 있습니다. 카톨릭은 막 온갖 이런 외형적인 걸로 장엄함을 취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 운율이 번역이 잘 된 이런 성경은 이렇게 숨을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시적인 이러한 표현을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하노라 하소서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 번역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좀 더 쉬운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만약에 낭독을 하게 되면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으니까요, 뭐 이제 했습니까, 이제 이런 식의 조금 이게 확 느낌이 낮아져요. 그래서 영어도 킹 제임스라든가 이렇게 NIV 이렇게 킹 제임스로 이렇게 그런 운율이 훨씬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것과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아 뭐 이렇게 읽으면 이제 느낌이 확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이렇게 웅장하게 이렇게 낭독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면서 거기에서 오는 그런 잔잔한 감동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낭독하고 함께 읽을 때 박자 잘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톤도 솔톤으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솔톤이 듣기에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 또 어르신들은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읽는 걸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그 웅장함이 아주 멋있는 것이에요. 낭독하였더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이렇게 전통처럼 이렇게 이제 자리 잡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10절에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 말씀 모든 백성에게 또 그 관료들이 듣고서는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거 내용이 심상치 않다. 이래서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한번 더 읽어봐다오. 그러니까 또 쫙 읽어내는 것이. 그러자 11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사반의 손자 사반의 아들 마리아와 하나님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방백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13절 미가야가 바르게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로 그들에게 고하매. 그 여기에 이제 악볼의 아들 뭐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이제
그 요시야가 개혁을 할 때 요시야도 성전을 막 청소하다가 거기서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다가 오래 묵은 모세오경과 관련된 성경 두루마기 이제 옛날엔 책 종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양피지를 이렇게 둘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렇게 그 큰 두루마리 그래서 두루마리 책이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옛날에 사회사본 할 때 가봤죠, 그렇죠? 그때 가보신 분들은 이 두루마리 책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책은 이렇게 평평한데 왜 책을 두루마리라 그러지? 이게 이제 쭉 펴는 이게 옛날 조선 시대처럼 이런 책이 귀하던 시절에는 이렇게 양 그 가죽을 이렇게 얇게 편다든가 또 파피루스 갈대를 말려가지고 이렇게 그 갈대에다가 이렇게 쓴다든가 진흙을 이렇게 잘 얇게 펴서 그 진흙 토판에다가 그 토판이라 해서 진흙 위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서 굳히는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고대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하나가 막 엄청난 양이 되잖아요. 길이만 쫙 펴는데 막 몇십 미터가 되는 그런 걸 우리가 보았죠. 굉장히 귀한 자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시아 때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악볼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악볼이라는 사람이 그 앞선 세대에 아버지 세대에 그렇게 요시아 때 성경책을 발견을 해가지고 읽으면서 이거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뭐로부터 일어났다고요? 성경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시작할 때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구약에서도 딱 2번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요시야 저물어가는 마지막 이제 패망해가는 마지막 그 끝지점의 마지막 종교 개혁. 그리고 그보다 조금 앞서서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읽어내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말씀을 모세오경을 제대로 취급을 안 했느냐면 그게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그걸 베껴서 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왕의 서고에다 두고 남겨놓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주기적으로 레이지파들이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러한 레이지파들을 또 백성들이 11조로 섬기질 않고 이러니까 레이지파들도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다른 데로 도망가고 이제 일하러 다니고 막 이러니까 결국 성경책이 방치가 되고 또 오래되면 사가서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새 걸로 또 사본을 또 계속 써서 남겨두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거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있던 것도 다 어디 창고에 그냥 이렇게 버려져 가지고는 백성들이 성경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신앙이 타락하는 거죠. 그의 요시야 때, 히스기야 때 그렇게 성경책을 발견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선조들이 그 부모들이 그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남유다의 2번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히스기야 때 한 번, 그 다음에 요시야 때 한 번. 그리고는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그들의 자녀들 때에 이제 예레미야의 이 기록 계시를 소개하면서 그 아버지들의 그 자녀들인 겁니다. 여기 관료들을 보니까 이러한 관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낭독하는 성경 말씀을 심상치 않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연결이 없는 관료들은 오히려 왕에게 이 성경책 찢으라고 예레미야 잡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좋은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분들은 요시야 개혁 때 함께 그 아버지 세대들이 참여했던 그들의 아들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악볼의 아들 엘라단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함께 이렇게 언급해주면서 이거 들어보니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들을 그들에게도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이제 이 관료들이 야 이거 심상치 않다 이거 심각하다 이거 나라의 운명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시간을 마련을 해서 우리가 왕에게 나아가서 보고를 할 테니까 너네들 이거 바룩에게 이 말씀을 잘 보관했다가 우리가 요청할 때 그러면은 다시 한번 낭독해 달라라고. 그렇지만 사태를 보니까 왕이나 또 우리와 같지 않은 그런 관료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이 소식을 듣는다라면 너도 그렇고 바룩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잘못하면 목숨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벌써 정치적 분위기를 다 읽은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신앙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면 19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제 방백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니, 성경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무슨 죽을 죄를 진 겁니까? 그런데도 벌써 그 시대의 사회 분위기가 왕과 관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치와 국가 간의 이러한 사태를 읽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또 이런 관료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왕과 대치를 할 수 있고 동료 정치 지도자들과 엄청난 정치적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아니 바룩과 예레미야를 죽일 정도면 그들을 옹호한 다른 정치가들은 또 무사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결국 국가관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또 위정자들의 저항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로 다이렉트로 저항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잘못된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부 위정자들이 왕을 향해서 저항하는 것이 우선적 책임이지, 백성들이 바로 다이렉트로 몽둥이와 칼을 들고 길바닥으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반정부 투쟁을 하고 이러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순종의 원리와 저항의 국가관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순종을 해야 되고 어떤 정책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지, 언제 저항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 저항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한 개인이 선택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4계명을 지키겠다라고 저항을 하지만 까딱 잘못하면 또 5계명을 거역할 수 있는, 또 위정자들을 욕을 하는 이러한 또 6계명을 범할 수 있는, 욕하고 또 악담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6계명에도 해당이 되고 5계명에도 해당이 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신적 권위를 짓밟는 이런 행위는 1계명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와 국가의 위정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적 통치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왕에게도 그렇고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1계명에 대한 위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소개되어지는 이러한 국가관과 관련되어서는 오늘 우리 시대의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의 이러한 형편들을 우리는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심각한 것은 진보 쪽에서는 지나치게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정부를 자기가 좋아하는 진보 정부라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맹종하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칼빈주의, 개혁주의, 청교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정책이라든가 그들의 세계관이 정의구현 사재단과 기장 측들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한국의 3대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런 한신대학 출신의 불교하고 이렇게 서로 연합활동도 하고 막 이런 종교 다원지를 부르짖는 기장 목사들하고 세계관의 어떤 정책이 똑같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인권과 사회정의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정의구현 사재단과 기장의 목회자들의 어떤 정책들과 칼빈주의 목사들이 같은 거기에 앉아가지고 데모를 하고 있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서초동 앞에서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데모를 하고 있는 이 역사의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칼빈주의 개혁주의 목사가 정의구현 사재단하고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이쪽에는 극단적인 또 우파적인 이런 부분에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에는 극단적인 세대주의 영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파 쪽에는. 그래서 이 세대주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기돈, 수돈으로 들어가는 회피주의가 있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천년왕국에 대한 그 왕국 개념이 강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왕국으로 삼던,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그러한 장소를 왕국으로 삼던 기독교 왕국을 마련하고 싶은 그런 천년 통치에 대한 아주 강력한 종말론적인 문자적 성취를 기대하는 이런 종말론이 세대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결국 국가교회를 만들고 싶은 이런 강력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건 중세시대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국가의 권력과 힘으로 교회를 보호받고 싶어하는 이러한 그 천년왕국론적인 극단주의적 그런 세대주의적 신앙들이 한국에는 상당히 또 중요한 한 축으로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칼빈주의 개혁주의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정책을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어떻게 세대주의자들하고 한국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세대주의자들하고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강원 목사가 결국 이단에 속해 있는 그 목사를 데려다가 국가의 이런 부분에 같이 협동하면서 이런 활동들을 해갖고 한국교회에 엄청난 또 욕을 먹고 그랬잖아요. 교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한쪽은 진보 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마치 개혁주의자들이 정의구현 사재단이 된 것처럼 인권과 사회정의에 막 목숨을 걸고 있는 이런 참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칼빈주의를 저렇게 하지?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한쪽에서는 세대주의 이와 같은 이런 아주 극단적 그러한 입장들을 가진 사람들하고 결국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왕국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천년왕국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교회 우선주의와 보호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또 형태를 한쪽에서는 또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흑백 논리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인 어떤 설득과 비판과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인 그런 이념화 시켜 가지고 한쪽으로 확 몰아쳐 갖고는 그걸 정치적 권력으로도 이용을 하기도 하고, 그거는 정치 지도자나 종지 지도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권력과 돈과 그러한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그걸 또 이용하는 것이에요. 피해는 백성들만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맥킨타이어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첨예하던 시절입니까? 60년대, 70년대. 그 20년부터 시작해서 벌어지는 메이첸의 그 우리의 구프리스톤의 역사에서 보수, 반공, 그 다음에 기독교, 이거를 캐치플레이로 묶은 맥킨타이어와 프란시스 셰퍼가 굉장히 과격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 우파적인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나중에 이제 바뀌어요, 오히려. 그래서 상당히 또 이렇게 넓게 또 이렇게 문화를 또 펼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이쪽에 있다가 여기서 또 실망을 해갖고 완전히 또 반대쪽으로 가는 또 이러한 또 문화의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초기에는 아주 굉장히 과격한 우파적인 그러한 정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현장 예배 강조하고 반기독교적인 반정부 투쟁하고 막 이런 분들이 셰퍼 많이 이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끌어다가 쓰는 겁니다. 그럴 때에 메이첸, 반틸, 이런 웨스트민스터 학자들, 또 구프리스톤의 학자들이 맥킨타이어의 사역에 그런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왜 기독교, 보수우파, 반공 이런 부분이 묶여있는 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 미국의 남북 전쟁이 벌어질 때에 오히려 남쪽에는 댐리, 이런 토넬, 이런 유명한 신학자들이 구축되어 있고 북쪽에는 하치, 이런 분들이 프리스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을 때에 문제는 이 장로교회의 구파 신파, 이렇게 해서 신앙 고백을 전통적으로 강조하는 쪽을 구파라고 그러고,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한 부흥주의, 신비주의 이런 쪽을 강조하는 분들을 신파라고 그러고 회중파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신파나 이러한 그 회중파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인권, 사회정의 이쪽에 또 상당히 또 이쪽하고 같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링컨을 중심으로 해서 노예 해방을 누가 제일 많이 부르짖었어요? 회중파하고 신파 쪽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짖습니다. 그런 면에서 토넬이라든가 이쪽 남장로교 쪽에서는 노예의 문제는 카이퍼 바빙크 시절에 네덜란드의 그 종교개혁 역사 속에서도 노예들하고 함께 예배드려요.
그런데 노예가 존재해요. 그래서 식민지 정책이 나오잖아요. 카이퍼의 글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식민지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1세기부터 1800년 카이퍼 시대까지 노예가 존재했어요. 청교도 시절에 노예 다 있었어요. 그때는 영주, 귀족 이런 가문, 이런 문화기 때문에 베자는 굉장히 귀족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00년 동안 노예의 문제에 대해서 그게 비성경적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와서 그거를 인권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서 그거 사악한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빌레몬스는 버려야 됩니다. 신약에 또 많은 부분들이 노예와 관련된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표현될 때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장로교 쪽에서는 더더구나 목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펼치는 이런 사업 속에서 그 노예들이 당장 없어지게 되면 그들도 생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유는 줬지만 소위 말해서 우리 여성들에게 이혼할 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허용해서 이혼을 해줬어요. 그렇지만 국민연금이 따라붙지 않고 직장제도가 따라붙지 않고 이러면 여성들 이혼해갖고 굶어 죽습니다. 이런 사회제도가 보강이 안 되게 되면 여성이 아무리 자유권을 획득한다 할지라도 아이도 못 키우고 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래서 이게 일정한 부분 같이 이렇게 조화를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 문제랑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 항상 국가와 관련돼서 이렇게 또 교회와 어떤 일정한 정책과 그것이 또 기독교적인 어떤 성격과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아야 될 때는 그게 순수한 국가의 정책 문제인지 또 아니면 그것이 기독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독교적 정책인지에 따라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정교 분리의 원칙, 어디까지 순종을 하고 어디까지서부터 저항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또 누가 저항을 해야 될 것인지 1차적으로, 또 그 다음에 얼마만큼 저항을 해야 될 것인지, 마지막에 가서는 낙스라든가 청교도 혁명처럼 왕을 제거를 해버렸어요. 청교도들이 인류 역사에서 최초입니다. 기독교인 손으로 왕을 죽였어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주장하는 이 보수주의를 부르짖었던 프랑스의 이러한 그 진보 운동들이 너네도 청교도들도 다 왕 죽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얼마든지 왕 처단해도 된다라고 하는 근거를 영국의 청교도 혁명에다가 끌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수와 관련된 그러한 그 책들을 우리가 소개를 하고 읽었지 않습니까? 유명한 에드먼드 버크부터 시작해서 이런 책들을 근대 민주주의 또 이런 정치 역사를 소개를 할 때 그 부분을 변호를 한 겁니다. 영국의 그 혁명과 프랑스의 혁명은 본질이 다르다라고. 그렇지만 저들이 봤을 때는 너네가 왕을 죽이는 거나 우리가 왕을 죽이는 거나 뭐가 달라? 이런 식의 또 이제 항변을 하면서 논쟁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마지막에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무력 저항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 단계를 어떻게 조율을 해가야 될지, 이것은 교회 역사 전체를 봐야 되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헤아려야 되고 또 이러한 교리의 이러한 신앙 고백서의 이러한 그 토대된 내용들을 잘 헤아려가야 되는 엄청난 고난이도의 해석적 작업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의 토넬 이런 분들은 이 노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소극적이고 또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그러한 장로교적 입장에 있던 분들은 노예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해방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 노예에게도 위험하고 남쪽의 모카사나볼, 그러니까 농사를 중심으로 한 남쪽하고 북쪽의 도시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그 지역하고는 이 생활 환경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법으로 싹둑 잘라가지고는 무조건 지금 시점부터 다 해방시켜라 그러게 되면 노예 자체들도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자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이후에 자발적으로 다시 자기 주인들에게 돌아와가지고 자기를 노예로 써달라고. 왜냐하면 일거리가 없는 겁니다. 일자리가. 이래서 그 미국 역사에서도 그게 아주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그럴 때 회중파, 신파를 중심으로 해서 노예 해방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라든가 사회정의와 관련해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낸 쪽이 북쪽의 북장로계를 중심으로 해서 신파 계열들이었습니다. 남쪽의 토넬이라든가 또 전통적인 구파적인 입장을 가졌던 하치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예 해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회 정책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거기에 기독교적인 어떤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사회 운동을 펼치고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북쪽에 있는 이러한 북장로교가 전부가 다 링컨의 어떤 입장을 동조한 것처럼 이렇게 교회사를 혼동하는데 북쪽에는 구파와 신파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파 계열이 주로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거지, 구파 쪽은 이게 과연 교회가 할 일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영국은 또 어떻습니까? 영국으로 넘어갔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의회를 중심으로 한 의회파와 왕당파, 찰스를 세우려고 하는, 찰스를 지키려고 하는 왕정파가 결국 내란이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스코틀랜드의 군인들을 협조를 해갖고 의회파가 결국 찰스를 몰아내는 겁니다. 영국에서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힘을 합쳐가지고 몰아냈지만 그 다음 문제가 이제 터지는 것이에요. 이 영국은 전통적으로 왕을 좋아하는 국민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일의 왕이 존재하는 나라가 영국과 일본, 그 다음에 뭐 오스트레일리아인가 뭐 몇 유럽에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대표적인 건 일본하고 영국이란 말이에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직도 있잖아요. 명목상에. 그 가문에 귀족들이 아직 왕 가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권력은 없지만 그만큼 그래도 왕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회파들 중에 그런 목사님들이 찰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직 처형하기 전에. 그래서 크로멜이 이것 봐라. 이거 잘못하면 반란을 일으킨 크로멜이 반란죄로 자기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영국 장로교도들, 의회파 중에 장로교도들과 오웬과 구딘을 중심으로 한 회중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찰스를 복원하려고 했던 장로파들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오웬이 군종 목사로 들어가면서, 왕정 목사로 들어가면서 결국 크로멜은 회중파를 선택을 했고 장로파를 처음엔 찰스를 처형하고 그 다음에는 1650년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의 장로파 목사들을 다 숙청합니다. 정치는 조심해야 돼요. 영국 역사에서도 그렇고 미국 역사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무 쪼개듯이 딱 쪼개가지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참 정치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정치의 방향을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될 건가,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될 건가, 어떻게 저항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건 교회의 존립의 문제가 달려있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신중해야 되고 그 선택 하나 때문에 어느 날 한순간 동료했던 사람들이 다 적으로 돌변해가고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역사의 아픔들을 우리 개혁박권 안에서 수도 없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신중하고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정책 몇 가지 가가지고 이 사람을 마치 기독교적인 것처럼 이 사람은 반기독교적인 것처럼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펜스가 이렇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 정치적 질서를 갖췄더니만 펜스 목 매달아라, 펜스 암살해라, 이 보수 쪽에서 펜스는 배교자다라고 막 별소리가 다 이렇게 외쳐지게 되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심각해요. 이제 미국도 그런 시대가 열렸어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미군 철수라고 하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달린 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때문에 엄청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미군 철수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노골적인 소리도 연실 이야기가 됐었고, 또 미군을 대통령령으로 철수시키려고 뭐 순환 배치제로 뭐 이러면서 철수시키려고 그거를 대통령 명령, 행정명령으로 서명을 해가지고 그거를 민주당 쪽에서 하원의원에서 법으로 막아버렸잖아요. 주한미군 함부로 빼지 못하도록. 교회 다음으로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에서 미군 철수는 가장 중요한 정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떤 위정자가 만약에 미군 철수 문제를 거론하고 그거를 마치 정책의 어떤 우선순위를 세우게 된다면 그때는 전국의 교회가 정말 들고 일어나야 되는, 왜 그 다음은 우리의 생존이 이게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사태에 벌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이러한 그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의 상태에서 미군의 존재 문제들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그러한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걸 가장 위협한 사람이 트럼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의 하원의회에서 그걸 법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정치란 기독교적인 작은 정책들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친기독교적인 정책들을 많이 동성애도 반대하고 이런 부분에 훌륭한 면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그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쪽이 훨씬 더 북한에 대해서 강경합니다. 이런 정치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쉽게 해결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트럼프를 지지하기도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쪽이냐 저쪽이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가지고 막 싸움을 붙이고 선동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기독교적인 부분에서는 미국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 생존이 달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누가 더 미군의 이런 보존 문제를 더 확고하게 이렇게 보존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종합적인 거를 봐야지. 그러면 펜스라고 그동안은 최고의 정치자라고 뭐 다윗과 같은 정치가라고 그렇게 칭송하다가 마지막 판에 트럼프 옹호하고 트럼프 편에 서지 않았다라고 해서 배신자 취급을 하고 그동안 보수 편에 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펜스를 그렇게 아주 적으로 돌리고 막 암살을 하듯 그런 발언들을 막 쏟아내는 정치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우리 생존이 문제가 달린 문제를. 자, 오늘은 이제 36장부터는 그런 얘기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과정 속에서 국가 정치 분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바룩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목숨이 위태로운 이 심각한 위기. 그래서 좋은 관료들이 그나마 그래도 숨겨놓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다 정치적 판단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왕 앞에 바로 왜 못 찾아갑니까? 용기가 부족합니까? 믿음이 부족합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치가는 또 정치가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기적적으로도 도와주실 수 있지만 또 왕이 혹시라도 고관들이 마음이 돌발한다라면 선지자와 바룩을 보호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회요 또 목회자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들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그들의 또 국가가 교회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또 이런 국가의 관료들의 의무에 대한 또 교리적 책임들 이런 거는 또 오늘날도 그대로 우리가 끌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서 읽어줬더니만 오늘 읽었던 것처럼 23절부터 왕이 그 뭔데? 그러니까 왕이여 이 소중한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읽어주니까 한 장 읽고는 한 장. 이게 무슨 아주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찢어가지고는 불태우는 또 한 장 읽고는 찢어버리고 그래갖고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버렸더라. 그러자 고관들이 왕이여 제발 이 찢지 마십시오. 자기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여 자기 옷을 찢지 않. 그러니까 한쪽에 이 고관들은 아주 또 거만한 거죠. 그러나 또 엘라단과 이쪽 또 귀한 또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소중하게 여기는 고관들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되 왕이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 고관들도 아주 서로 첨예하게 서로 갈등하고 나눠지는 정치적 분위기를 보게 됩니다. 결국 국가란 이렇게 왕이나 신하들이 반기독교적으로 돌변했을 때 교회를 죽음의 위협으로 몰아세울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교회 역사 속에는 존재합니다. 그럴 때 또 이런 훌륭한 고위 위정자들이 또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에 분명히 헌법 소원을 하던 또 이런 여러 가지 합법적인 그러한 저항을 통해서 분명히 또 교회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관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 나서주기도 하고 이렇게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기독교가 지나치게 핍박을 받는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좀 더 열심히 또 저항하면서 정책적으로 펼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자칫 교회가 전체적으로 또 이런 방역법을 위배하면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막 또 이렇게 그 수백 수천 명들이 막 모여갖고 예배드리고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솔직히 우리 개혁교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국의 대형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도 있는 겁니다. 사실 100명 아래로 교회가 쫙 흩어졌다라면 그렇게 염려될 필요 없어요. 20명, 30명 단위로 이렇게 1부, 2부, 3부 예배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소독하고 예배드리고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근데 벌써 500명, 1000명 넘어가게 되면 이 공간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독식을 했기 때문에 그 벌을 받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예배의 정치적인 어떤 자유 문제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중소형교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참에 그런 대형교회 중심의 이런 모든 체계가 좀 붕괴되어서 지역교회, 소형교회 중심으로 좀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 지역으로 흩어질 수 있도록 한쪽으로 너무 몰려서 메가처치의 대형교회 이런 어떤 그 형태를 이루지 말고 이게 무슨 기업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그런 근원적인 그 잘못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그냥 국가가 교회 정책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권만 확보하라라고 한다라면 결국 그 자유권 확보한다면은 솔직히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개혁교 입장에서는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온통 신비주의에 빠져 있고 샤머니즘에 빠져 있고 교리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강해 설교는 하나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 뭐가 바뀌는 겁니까?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러한 국가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우선순위고 무엇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선조들이 국가 어떤 정책의 하나하나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을 결국 잡으라라고 고위 관료들이 한 목소리가 되었고 결국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이 고위 관료들이 이 빼돌려 주질 않았다라면은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또 국가의 또 이러한 위정자들은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진 위정자들은 또 이런 역할을 교회 시대마다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자 27절에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께서 다시 또 첫 번째 두루마리처럼 모든 말을 기록해가지고 다시 기록해라. 그래서 또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들이 또 듣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 불사른 마지막 절에 책의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 기록 계시를 남겨주고 그 남겨진 기록 계시를 통해서 이제 그 소중한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유지되어지고 또 그것이 낭독되어지고 또 가르쳐지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있던 없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읽혀지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또 이러한 중요한 또 해석적 그러한 그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1항에는 과거에 이전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심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계시해 주시던 이런 모든 방식들이 그쳤다라고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1장 1항은 성경이 이래서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사탄의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으로 하나님이 남겨주셨다. 그리고 기록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신약시대, 구약시대와 같은 선지자가 존재하던 시대, 사도가 존재하던 시대와 같은 그런 직접적 계시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라고 엄히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36장을 읽어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 바로 이 예레미야를 기록된 예레미야의 글을 읽는 겁니다. 예레미야로부터 직접 듣는 거나 예레미야가 남겨진 통해서 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나 동일한 그러한 또 열매를 우리는 누리는 것이. 그럴 때 이제 이 고위 관료들이 둘로 나눠져 하나는 친기독교적인 관리들이 있고 하나는 반기독교적인 관리들이 결국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우왕좌왕할 때에
결국 그래도 또 친기독교적인 예레미야 편에 서 있는 그런 고위 관료들이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또 그럴 때 예레미야나 바룩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그들의 정치적 도움을 또 일정한 부분에서 같이 협력하면서 숨을 할 땐 숨고 또 이야기하라 할 땐 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일정한 부분에서 국가의 위정자하고 또 이렇게 협력해 가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이런 장면들, 이게 이제 37장 38장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또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구덩이에 갇혀가지고 밥도 못 먹고 막 두들겨 맞고 또 그러면서 또 구출해주고 이런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이제 끝부분까지 계속 국가와 관련된 이러한 그 정책과 관련해서 예레미야의 활동들을 소개해 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내용들은 단순한 국가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를 펼쳐내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를 지배하시는 것도, 교회를 지배하시는 것도, 그래서 국가의 악한 왕을, 선한 왕을 모두 하나님의 뜻과 목적 속에서 하나님은 지배해 가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라고 하는 특수 명령을 내리시는가? 이건 또 그때에 맞게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 왕도 사용하고 또 시드기야나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그렇게 사용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신적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그 모든 거대한 국가와 교회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배우라는 겁니다. 이게 있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당장 복수하고 싶어요. 정치적으로 당장 내가 원하는 정당과 정치 국가를 하고 싶은 이런 강력한 욕망이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당선이 됐을 때 그거를 부정하고 싶은 이런 강력한 정치적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결국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우리가 좀 더 불편한 그런 정당과 정치부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도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 역사 속에서는, 트럼프가 될 줄 알았는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거는 겉으로는 사람의 손에 의해 선거에 의해서 뽑혔지만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세워가시는 것이에요. 그 전에도 누가 봐도 다 힐러리가 된다라고 했는데 트럼프는 아무도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트럼프가 그 모든 예상을 깨고 세워진 겁니다. 이렇게 국가와 정치는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너무 정치적으로 당장 해결하려고 이렇게 덤벼들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를 부정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정치를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또 다른 표출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이 후반부는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그 멸망의 역사의 이러한 한 부분을, 아픈 역사지만 이걸 소개하면서 복종해라 라라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명령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내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러한 특수 명령 앞에 국가와 교회는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가르쳐 가시는 또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후반부의 역사를 풀어내는, 특별히 이제 36장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이러한 후반기 역사 속에서 국가와 교회의 이러한 모습들, 또 그 전체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의 위대한 통치의 이러한 면들을 우리에게 또 드러내시는 또 이런 면들을 잘 또 앞으로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36장 말씀